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좀 심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둘째는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천국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속에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 주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성경적으로 해석했다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다미선교회가 그랬죠.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 조건부 종말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사건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것을 연구하느라 시간을 보낼 노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뜻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하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그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 안에서 다른 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종 3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 양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1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은 품삯이라고 하니까 오늘의 돈으로 이 6천 드라크마 1달란트를 환산하면 아마도 1달란트는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3명에게 우리 시세로 환산하면 한 명에게는 30억, 한 명에게는 12억, 한 명에게는 6억을 맡겼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인이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 3명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30억, 12억, 6억, 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그런 큰 돈을 맡겼다니 주인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소유 전체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그리고 칭찬할 때 열심히 일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30억 가지고 30억 만든 사람에게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여러분, 지금 30억, 12억, 6억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이만큼 큽니다. 그죠? 주인도 그만큼 스케일이 큰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적은 일이라 합니다. 그만큼 주인의 스케일이 컸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유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많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종들은 그냥 종이 아니라 뛰어난, 그래서 선택받은 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분명 엄청난 부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자에게 종들이 딸랑 3명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에 소유를 이야기할 때, 부자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이 가진 재물의 양으로만 이 부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녀가 많아야 되고 소유, 이 재물이 많아야 하고 그에 딸린 식솔들이 많아야 합니다. 당연히 자기의 자녀들이 많은 것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종들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부유하고 부자가 되어져 갈 때에 그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많아지니까, 종들이 많아지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인이 분명히 부자일 텐데,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종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택한 사람이 바로 3명의 종들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3명이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제비뽑기로 했을까요? 분명히 주인이 볼 때에 믿음직스럽고 일 잘하고 맡길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3명을 택해서 그 큰 소유를, 그 돈을 그들에게 맡겼을 거다라는 겁니다. 신부는 종이지만 주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내 것을 맡길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는 거죠. 세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직업. 주인의 직업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주인이 하는 일을 함께하며 주인을 돕기도 하지만 주인이 부재 시에는 주인 대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돈을 받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투자한 금액보다 정확히 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장사에 익숙하다라는 말입니다.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경험을 갖고 익숙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왔던 그 익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장사를 잘하고 수완이 좋으니까 옆에서 그것을 거들면서 장사의 노하우를 배웠고 장사의 길을 익혔으며 장사의 방법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어진 것에 있어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도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의 한 일들에 대해서 결산한 일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 결산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회계하였다. 이 장부, 회계장부를 쓸 때 회계, 그 결산한 모습을 그 주인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돌아왔다고 쉬고 집 청소를 한 것이 아니라 결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직업이 아마도 장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함께하며 주인의 스타일을 알고 주인의 방식을 알고 주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할 만한 일, 주인이 기뻐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2 종을 칭찬합니다. 많이도 남겼죠. 30억을 남겼고요. 12억을 남겼으니 이거 얼마나 이 큰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남긴 종, 조금 이보다는 못하지만 많이 남긴 종, 누구를 더 칭찬해야 맞습니까? 계산법에 의하면 더 많이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도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한 사람은 이 수고, 이 칭찬에 대한 이 수고에 대한 칭찬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수고했으면 좀 더 많은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분명히 남긴 것이 다른데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은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여기 찬양대와 이 두 라인에 있는 분들은 21절을 읽어보시겠고요. 이 두 라인에 있는 분들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여기는 21절, 여기는 23절을 함께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똑같아요. 한글 성경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도 똑같고요, 헬라어 성경도 그 토시 하나가 다 똑같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 대해 다른 칭찬을 나눠서 하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고 있을까요? 직업이 장사꾼인 것 같은데 장사꾼은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고,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 성과급도 분명히 다른 법인데 왜 평가가, 왜 칭찬이 다릅니까? 왜 다르지 않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답이 나오죠. 이것이 주인의 평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 그 기준을, 그 양을 평가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 주인이 이 두 종을 칭찬할 때 일관되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렀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테라는 단어는 우수하다, 뛰어나다, 좋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를 표현할 때 이 아가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믿음,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뜻은 믿음에 탁월한 사람, 신실함이 탁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호칭, 이 주인의 호칭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이 탁월한 믿음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주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이 어떤 탁월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소유가 주인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받았어요. 이거 주인의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금은 주인 거잖아요. 그럼 남겨진 이유는 누구 거예요?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모두가 이 남겨진 이윤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갖고 옵니다. 이거 다 주인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의 소유는 주인께서 맡기신 것이고 나의 존재 자체도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것 또한 주인을 위하여 드림이 마땅한 거예요. 이러한 개념,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주인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내 생각, 내 죄악, 내 삶의 여전한 죄의 습관들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탁월한 믿음은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탁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도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종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지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태껏 행했던 일이 뭐예요?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그거 봤어요. 그걸로 인해서 주인도 부유하게 됐어요. 주인이 했던 일들, 이제 자기에게 물려든 것을 받아서 주인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주인이 언젠가는 와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것을 다 기쁘게 받아줄 것을 믿고 주인의 기준에 맞추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할 것들 참 많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안해져서 그 즐기느라 예수 잃어버린 사람 참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종국에는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버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은요, 주인이 주신 것, 그것을 주인의 소유로 인정했고요, 이것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소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얘네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내가 기뻐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긴 이윤과 상관없이 그들을 동일하게 칭찬하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칭찬하는 기준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했느냐, 얼마나 주인의 기준을 알고 행하였는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천국을 말하는 비유예요. 즉 주인으로 비유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비로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합당한 수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수고를 했는지 마지막에 결산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지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 오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내밀며 어떤 것을 평가받으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종들이 주인과 함께하며 주인의 모습을 배우고 주님의 방식을 배우고 주님의 스타일을 배웠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방법들, 이 땅에 사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치, 예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들, 환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사역,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고치신 후에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셨고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고침받은 자들, 배운 자들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목적은, 진정한 사역의 목적은 모든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가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역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는 때까지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목적을 제자들이 이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고 계승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연주자입니다. 그 연주자가 독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한 곡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탄하게 화려하게 연주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수를 받고 있었던 그 연주자는 그들의 박수, 그들의 환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얼굴을 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도 의아해했던 무대 감독이 모든 공연이 마쳐진 후에 그 연주자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환호하는 관객 앞에서 이렇게 훌륭히 연주해서 이렇게 환호하는데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연주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맨 앞줄 맨 끝에 있었던, 앉아 계셨던 그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그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연로하셔서 그랬나 봅니다. 안 일어나셨던데요. 한 분만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무대 감독이 얘기했더니 그 연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내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도, 다 기뻐해도, 다 환호해도 자신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이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이 옳다 그르다 귀하다 천하다 무엇인가 판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두 종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한 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그 새생명 전도 축제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 릴레이 금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다 릴레이할 이 순서를 다 짜 드렸지만 주중에 들었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또 끝나고 릴레이 금식 기도 하셨죠?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생소하신 듯이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아, 모르셨구나. 해보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주중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점심이 금식이시면 오전에 문자가 갈 거고요. 저녁이 금식이시면 점심때 문자가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단지 전도를 교회 수 늘리기, 인원수 채우기 그런 것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고귀한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뒤를 쫓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우리의 열심을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착하고 충성된 삶을 통하여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주님이 마지막 임하실 때에 큰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